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너희에게 취하여 백성을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들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수일러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역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시고 계시고 그 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지 아래에서 신음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후에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설교했듯이 말씀 전했듯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죠.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너희 연약한 부분, 말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말 주변이 없는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굴 세우시냐면 아론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도 보이시고 아론에게도 보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아론이 동일하게 전합니다. 전하는데 어떻게 되지냐면 그 백성들이 이제까지 믿지 못했던 백성들,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전의 본문에 4장 30절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뭐 했습니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아론은 똑바로 전해요.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백성 앞에서 무슨 이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뭐합니까? 경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제는 바로에게 향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로에게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첫 번째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바로 1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포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에게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는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바로는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신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동일하게 노예의 신분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신인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바로의 생각에는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 모세가 바라볼 때 바로는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특별히 이 모세의 변한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변해졌냐면 바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백성들이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모세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못했던 그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 그것을 누구를 대신해서 세우겠다는, 아론을 대신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 안에, 모세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오늘 가서 바로에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세가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이야기가 누구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1절에 보십시오. 자,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뭐 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술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저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거짓을 선포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누구의 입술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술에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입술 열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입술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들에게 내가 주신 말씀을 모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애써야 되냐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부분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진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목자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백성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바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입니까? 우린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진정으로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모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짜 신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이 누굽니까? 바로라는 것이죠. 진짜 깊이를 알면은 바로의 행동은 무모한 이야기를 모세가 무모한 게 아니라 바로가 행동하는 바로가 무모한 것이죠. 믿음의 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를 강팍하게 만들었으니까 너 그가 어떤 행동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 귀가 들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 당당하게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는 것이며 내가 너를 보내주기를 거절할 거니까 내가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룰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의 장자를 다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 이후에 7장에 가면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미리 말씀하시냐면 바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을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그냥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쌓고 그게 다인지 알죠. 바로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큰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힘을 가졌지요. 권력을 가졌지요. 많은 물질을 가졌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을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풍부할 때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보세요. 이 과거와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과거에보다 열심히 없습니다. 과거에보다 믿음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부유해졌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 부유함은 영적인 부유함이 돼야지 육적인 부유함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에 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눈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런 바로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히브리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그 백성으로 삼아진 그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는 당연히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에게 재앙이 임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너를 치실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 10년 가운데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선포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그 10년 가운데 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당하게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아멘? 그래 가짜로 믿는 자를 통해서는 거짓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는 절대 이 입술의 권세가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 넘치는 교 성도님들은 그런 권세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마지막 달을 이제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올 한해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섰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또 한 달 남은 한 달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3절에 무슨 문구가 있냐면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래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바로 땅도 없고 가난하고 가장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천한 말입니다. 천한 말. 무시하는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에 있는 모습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히브리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히브리인, 가장 너희들이 무시하고 천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
광야 가서 예배드린대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자, 반대적으로 보세요. 제가 아까 물질 얘기도 하고 부유함 얘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애굽은 위대한 나라고 많은 것을 가진 나라고 굉장히 남부럽지 않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센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지 않고 오히려 힘없고 천하고 연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남들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12월 달이 되면 가장 기다리는 성탄절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이끄심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나 아론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바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다르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위대하신 백성을 이끄는 구원하심의 구원자로서 알아가는 반면에 이 바로는 하나님을 심판자로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 때가 됐을 때는 늦었죠.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좋다라고 늘 즐겁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이날에 고통의 날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정말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광야에서 온전하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이후의 목적은 바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싫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해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를 볼 때 상징적으로 누구를 표현하는 것이냐면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억지로 나오건 힘겹게 나오건 기쁨으로 나오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에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게으르다라고 했어요. 오늘 17절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뭘 드리자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리자는 거야. 바로가 정말로 이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노역을 더 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심하게 하냐면 그들이 과거에는 벽돌을 만들 때 노역을 할 때 벽돌을 만드는 재료까지 모두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배하러 나간다고 보내달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는 노역을 더 심하게 가르칩니다. 심하게 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재료를 안 줘요. 벽돌을 만들 재료를 안 주는데 시간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노역을 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즉 세상의 생각과 방법들은요 예배자를 예배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배자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다. 세상의 생각과 방법들은요 결과적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막아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세상은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들을 헛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쌓고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노역을 시키면서 바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9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뭘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세상은 거짓말이 됩니다. 참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보내줬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도록 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육체를 피곤하게 해도요, 우리를 노역을 우린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우린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열심히 하되, 그런데 그것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서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아멘? 부지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부지런하고 모든 것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전하게 뭐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함을 통해서 세상에 게으른 자는 아닙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지런하고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때문에 세상도 부지런히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부짖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사자의 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1년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이 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가운데 사자에게 삼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세운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 가운데 치우쳐진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오기 힘들고 지친 이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기 위해서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세움받기 위해서 평일 주일 말고 평일에 하루를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없는 날인데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 모였을 때 인원이 3명, 4명, 2명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아이들이 예배한다고 또 예배로 모였는데 몇 명 모인지 아세요? 8명 이상 모여요. 그러니까 이 열심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적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백성이 되어질 때에 참 복과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면 성적이 더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창고에 많이 쌓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요, 예배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 좋다라고, 그것이 그를 잘 세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를 복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가지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그런 진정한 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